사울은 예수님께서 주님의 그릇으로 택하신 자였습니다. 그가 시력을 잃고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그에게 환상을 통해서 그가 앞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게 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의 눈의 비늘을 벗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다시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사울은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사울은 예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자였습니다. 전에는 예수님 없이도 그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순간 이제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 겁니다. 또한 두 번째, 그는 이제는 위를 바라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나 블레포. 전에는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쌓아두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이제는 위를 바라보게 되는 순간 땅에 있는 것은 결국은 배설물처럼 없어져 버릴 것이지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예수님의 눈으로 지체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씨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는 순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한 자궁에서 태어난 아델포스, 다시 말하면 한 형제요 자매라고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사울은 눈의 비늘을 벗겨주면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이 분명하게 전과 후가 명확히 차이가 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이제 대사도인 바울이 되기 전까지 그의 초창기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먼저 19절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여기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11장에 가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게 되죠. 11장 이전에 그리스도인은 다 제자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는 이런 일반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르게 사도라고 칭하게 되는 겁니다. 11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 받기 전에 바로 제자라고 불리는 다메섹에 있는 이 제자들이 사울을 물신양면으로 도왔습니다. 사울에게 음식을 제공했고 사울이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 옆에서 섬겨주었습니다. 아마 이 함께 며칠 동안 있는 동안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겁니다. 분명 사울은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에서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만이 주님이시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총론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이 예수님에 대한 강론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분명 다메섹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울은 함께 있는 동안 물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게 좀 알려주시오.
그래서 아마 다메섹에 있는 이 제자들, 다메섹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에게 자세하게 그들이 아는 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는지, 또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는지를 상세하게 알려주었을 겁니다. 사울은 예수님에 대한 총론뿐만 아니라 강론까지 알게 되자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어떻게 승천하셨는지 예수님에 대한 강론을 알게 되는 순간 그는 즉시로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22절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로 여겼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의 모이면 교회를 잔멸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기 위해서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라고 전도하는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을 물신양면으로 도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강론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 훗날 위대한 대사도가 되는 데 있어서 초창기에 가장 큰 도움과 영향을 줬던 사람이 바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또한 25절을 보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메섹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한밤에 다메섹 성벽 아래로 내려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목숨을 건져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성경은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남겨둡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사울이 대사도가 되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초창기에 그에게 참 많은 도움을 줬고 영향을 줬고 심지어 생명까지 구해준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들은 중요한 자들입니다. 사울의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아는 사울, 바울이 존재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런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철저하게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남겨둡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은 바울만 기억합니다. 사람은 사도 바울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초창기에게 그에게 도움을 주고 그에게 많은 신앙적인 영향을 주고 그의 목숨을 도와줬던, 그의 목숨을 건져내 주었던 다메섹에 있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은 동일하게 기억하신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바울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사울이나 다메섹에 있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이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 누구인지 그 이름을 우리는 아나니아 하나 정도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누가 사울을 도와줬고
누가 사울을 섬겼고, 누가 사울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누가 그 사울의 목숨을 건져줬는데 그들의 이름을 주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만 무명의 그리스도인일 뿐이지 하나님 나라에서도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들은 사울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은 기억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두 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가 되기를 바라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사울처럼 세계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위대한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이 제자들처럼 설령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공대하고 내가 아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사도 바울은 될 수 없지만 우리는 무명의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자는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최고를 기억하지만 주님은 최선을 기억하십니다. 세상은 최고를 기억하지만 주님은 최선을 기억하십니다. 다메섹에 있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사울을 섬겼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울을 도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울과 같은 위대한 전도자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메섹에 있는 그런 무명의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사랑으로 섬기고 공대하고 또한 도와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그와 같은 은혜를 잊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자였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기도하는 경건의 대표적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당대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로부터 율법을 사사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울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사울을 따라서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믿게 될까 당연히 우리가 기대할 바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우리 이런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을 봅시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여기서 이 놀라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엑시스테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큰 충격을 받아서 제정신을 잃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이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자 그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큰 충격을 받아서 제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그런데도 사울은 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합니다. 그러자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첫 복음 사역이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그가 처음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사울의 첫 복음 사역은 실패로 끝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봤던 것처럼 베드로가 처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첫 복음 사역에서
무려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대성경을 거두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사도인 바울은 그가 초창기에 다메섹에서 첫 복음을 전했을 때 단 한 명의 영혼도 건져내지 못하는 철저하게 실패로 끝이 납니다. 오히려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이 택한 나의 그릇으로 삼은 자입니다. 17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울은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된 자요, 성령으로 충만케 된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베드로보다 못한 것이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첫 복음 사역에서 3,000명이나 되는 큰 성공을 거뒀는데 왜 사울은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했을까요? 또한 29절 아래로 보면 사울이 또 예루살렘에 가서 두 번째 복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9절도 보면 두 번째 복음 사역에서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또 실패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왜 사울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사울에게 무엇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적어도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복음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열매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하려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곁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우리가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 삶에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너희들을 내가 알아보겠다. 그런데 이때 이 열매는 여러분 많고 적음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열매는 많고 적음의 의미가 아니라 이 열매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면 그 가지는 주님이 찍어버리십니다. 그러나 내가 맺은 열매가 겨우 단 하나의 열매밖에 맺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신 열매라면 여러분, 그 가지는 주님이 영원롭게 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 주님이 바로 이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바울의 복음 전도는 결코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몫은 포도나무이신 주님 곁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그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열매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지금 당장 기도의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이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는 여러분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실패가 아니요, 실패는 기도 응답이 없어 보이는 것이 실패가 아니요, 실패는 변화되지 않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내 눈에는 열매가 안 보이고 변화가 안 보이고 응답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는 데 실패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는 데 실패가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여기에 실패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우리가 기도를 행하되 우리가 사랑을 베풀되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올 1년도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 1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열매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열심히 사랑으로 섬겼고 열심히 내가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섬겨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비록 지금은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비록 지금은 기도 응답이 없어 보여도, 비록 지금은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때, 그럼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때 주님이 그 열매를 거두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단번에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이나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2번이나 복음 전파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메섹에서도 복음 사역은 열매가 없었고 예루살렘에서도 그의 복음 사역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사울은 쉼없이 30년간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자가 됩니다. 그런 사울에게 주님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올 1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올 1년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열매가 없어 보이고 응답이 없어 보이고 변화된 것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맙시다. 낙심하고 그것에서 멈추지 맙시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살고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계속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됩시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요, 그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했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한밤에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렸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사울이 곧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약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7절 이하를 한번 봅시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25절과 26절 사이에 무려 3년이라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사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이 사막, 광야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드발이라는 단어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미라는 접두사와 말씀을 의미하는 다발이라는 명사의 합성어가 미드발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또는 사막이라고 일컫는 히브리어 단어 미드발은 그 원어적 의미는 말씀이 있는 것, 말씀이 들리는 것, 말씀으로 훈련받는 곳을 미드발이라고 합니다. 사울이 한밤에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벽을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사울을 아라비아 광야로 끌고 간 겁니다. 주님이 사울을 아라비아 광야로 끌고 가서 3년 동안 말씀으로 그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 없는 직분자, 훈련 없는 성도, 훈련 없는
사역자는 좋은 성도, 좋은 직분자,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훈련을 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훈련은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르게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르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직분자로서 바르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섬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 행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사울을 아라비아 미드바알 이곳에 끌고 가셔서 말씀으로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26절을 봅시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예루살렘에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3년 전에 사울은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하던 자였습니다. 성도들의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사내들인 감옥에 처박아 넣었던 자입니다.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생하게 그 사울이 어떤 자인지를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3년 만에 그가 나타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도 예수 믿는 제자다,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예수 믿는 형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그런 사울의 말을 쉽게 받아들일 리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그런 사울을 두려워하고 의심하였더라, 믿어주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을 보십시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여러분, 26절에서는 어느 누구도 사울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8절에 가서 사울을 믿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사울을 받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울과 함께 교제를 나눴고 사울을 동역자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6절과 28절에 이렇게 급반전이 일어난 계기는 무엇입니까? 27절에 바나바 때문입니다. 바나바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가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가 말을 해주자 비로소 사도들이 사울을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사울이 먼저 가서 사도들에게 내가 당신들과 똑같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어느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와서 사울이 이 사람도 우리와 같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믿는 한 형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자 사도들이 그 말을 믿어줬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여러분,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고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의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령 그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그 말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나바와 사울에게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까? 바나바는 적어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는 오랜 시간 동안 신뢰가 될 만한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를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사도들에게 바나바라는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요, 격려의 사람이요, 신뢰가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3년 전에 교회를 잔멸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의 무게는 내가 살아온 지난 날의 삶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의 무게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 인생의 무게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내 인생의 무게가 결정이 됩니다. 내 인생의 무게가 나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무게가 나가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바나바는 지나온 인생의 삶에 그의 살아온 삶을 통해서 적어도 사도들 앞에서는 인생의 무게가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말을 하자 바나바의 말을 듣고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인 겁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앞으로 먼 훗날 우리 인생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이요, 2021년을 여기서 이제 끝납니다. 이제 곧 있으면 2022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내 인생의 무게가 그저 깃털처럼 가벼워질 수도 있지만 내 인생의 무게가 내가 하는 말에 힘이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생의 무게가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무게가 결정되는데 바나바처럼 인생의 무게가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신뢰감이 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을 사람들이 헛들어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말을 할 때는 다 의미가 있겠지. 이 사람은 결코 헛말할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는 당연히 거기에 의미가 있지. 이런 인생의 무게가 있는 바나바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을 보면 사울이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머문 시간은 고작 15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같이 읽읍시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복음 사역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3년 전에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모함을 하고 거짓 증인을 세웠던 리버디노 자유민의 회당에 속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울은 3년 전에 바로 이들과 한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울은 배신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과거 스데반을 죽인 것처럼 이제는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알고 30절에 보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울을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형제들이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사울을 곧장 다소로 보내지 않고 그들이 사울을 친히 데리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갔을까요?
이 가이사랴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 가이사랴에 무엇이 있기에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하필 가이사랴로 사울을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냈을까요? 여러분, 이 가이사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적인 신앙 고백이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12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또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와 같이 위대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가이사랴는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지금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온 것은 단순히 이와 같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던 자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간 것은 가이사랴에 사울이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 이미 봤습니다. 전도자 빌립입니다. 8장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사울을 죽음에서 건져내서 곧장 다소로 보내지 않고 가이사랴까지 내려간 것은 가이사랴에 있는 전도자 빌립을 사울로 하여금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에서 사울은 빌립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이 빌립을 통해서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야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두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 세례가 나타난 이야기, 그리고 성령이 갑자기 빌립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네시아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이야기 등등을 아마 들려줬을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빌립은 어떻게 성령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지, 어떻게 성령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는지 간증을 들려줬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사역에 있어서 초반기 그의 사역은 실패처럼 보입니다. 다메섹에서도 그는 복음 사역을 처음 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가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역시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빌립을 만납니다. 그가 빌립을 만나자 빌립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영적인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 그 간증을 통해서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됩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 하는 간증을 통해서 야, 그렇지, 나도 이렇게 한번 다시 살아야겠구나, 그렇지, 나도 이런 은혜를 한번 누려봐야겠구나, 영적 도전을 받게 됐죠. 여러분, 사울은 빌립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도전을 받고 다소로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배후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울의 초창기 그의 인생은 열매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초창기 인생은 응답 없는 인생입니다. 사울의 초창기 인생은 어딜 가나 그가 복음을 전했고 그가 기도하였지만 열매가 없고 응답이 없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사울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사울의 인생 곳곳에 그를 도와주고 그를 섬겨주고 그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는 사람들을 곳곳에 세워두셨습니다. 그게 17절에 나오는 아나니아입니다. 19절에서 우리가 보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25절에 나오는 사울을 성벽에서 몰래 달아내렸던 제자들입니다. 27절에 나오는 바나바요, 30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형제들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이사랴에서 만난 전도자 빌립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훗날 위대한 사도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이토록 많은 사람들을 그의 실패와 같은 인생 속, 초창기 인생 속에, 실패처럼 보이는 그의 초창기 사역 속에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예배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많은 사람들의 영향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던 것은 그가 혼자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이 위대한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혼자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게 그의 인생에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의 인생에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의 인생에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그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 아나니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바나바,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 그리고 전도자 빌립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을 바울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를 돕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영적으로 지치고, 때로는 영적으로 내가 처져 있을 때 다시 한번 나에게 힘을 얻게 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내 주변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모든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 모든 것은 사울의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이 계획을 세우고 내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야지, 아나니아를 만나야지, 내가 예루살렘 내려가면 바나바를 만나야지, 내가 예루살렘에 나가면 예루살렘 그 제자들을 만나야지, 가이사랴에 가서 빌립을 만나야지 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사람의 계획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울에 대한 어떤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사울이 여기에 가서 이런 일을 당하고 저기 가서 저런 일을 당하고, 저기 가서 이 사람을 만나고 저기 가서 저 사람을 만나도록 사람이 세운 계획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올 1년 우리 인생도 실패처럼 보이고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올 1년 우리 인생에 내세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인생에 내 곁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두셔서 나를 돕게 하셨고, 지쳐있는 나를 다시 힘을 얻게 하셨고, 영적으로 처져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올 한 해를 주님 안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그분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갑시다. 기도합시다.